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므낫세가 갖은 땅이 넓었죠. 보시면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동편 지파가 이렇게 얻었고요. 이렇게 얻은 거고요. 이제 서편 지파가 이렇게 얻었고요. 에브라임이 이제 동생이죠. 이렇게 에브라임 얻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땅에 3분의 1이 넘는 땅을 얻게 됩니다.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길앗이고요. 여기는 바산입니다. 바산인데 길앗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사실은 그 길앗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죠? 마길의 아들이. 그래서 이제 원래 길앗은 가지표거든. 여기도 길앗이고요. 길앗 남쪽 북쪽에서 두 군데고요. 그래서 이 길앗과 바산 지역을 얻게 되는데요. 이절입니다.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자, 지금 이제 동편 지파는 이미 얻었죠. 이미 분별했습니다. 했고 이제 서편 지파에서 이제 아까 지금처럼 여기를 분별하는데 제 뽑아가지고 이런 가문별로 이제 뽑은 것이고요. 3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손손 슬로봇. 그 슬로봇이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아들인 길앗의 아들인 헤벨의 아들인데 아들 그 딸 뿐이라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사라가니. 자, 서편 지파를 얻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딸만 낳으면 어떻게 하느냐? 딸만 낳은 집은 똑같이 딸에게도 땅을 상속하는 게 생겨가지고 땅을 상속하는 땅입니다. 그들이 제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자, 지금 이미 모세 때 여기를 얻을 때 슬로 딸들에게도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요단 동쪽 길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기 돌아왔으니 그러니까 이제 10분기씩 지금 다시 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편 지파 말고도 왼쪽에 10분기씩 할당되고요. 그렇습니다.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이걸 받은 까닭이므로. 자, 이게 왜 있냐면요. 므낫세가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선봉장입니다. 이제 여기가요. 이쪽이 금세 잃어버려지고요. 좀 지나서 여기 잃어버려지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가 이제 다 먹히게 됩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왜 딸들이냐? 구원을 얻었을 때 딸들이 영이 힘이 약한 거죠. 이 얘기는 성별의 딸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얻은 구원은 약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이해할 때 구원은 메달이 아니고요. 결국은 내가 나중에라도 앞으로 있을 전투에 승리하는 애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배단위에 보호노파를 약속하셨고요. 열어주세요. 왜일까요? 그것은 현재 있는 많은 참개들조차도 구원을 잃기 때문이에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적으로 강한 자만이 구원을 유지할 수 있고 유지하는 자만이 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데 현재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드디어 미혹되니까 우리 참복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 없는 일들 보십니까? 구원 상실이 없는 재림때까지 있을 것은 뭡니까? 영적인 능력이에요. 영적인 능력은 구원과 매우 관계가 있는데 여기 여자라는 것은요 그냥 여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약한 자를 상징해요. 상징해도 할 수 있어야지 뭐예요? 그러나 후대 가서는 그걸 잃을 수가 있고 또 뭐예요?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자 증됩니다.
자,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쪽에 속하였더라. 7절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부터 아셀이 여기입니다. 위에 아셀. 여기 아셀입니다. 자, 위로 아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셀이 윗경계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가 유다, 시므온, 루벤, 갓,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에브라임, 베냐민, 단. 이거 정도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만 우리가 이제 다음에 좀 이해하실 때 편합니다, 이제요. 자, 이제 아셀이라는 곳과 므낫세는 기손 시내에서 갈라집니다. 경계가. 그래서 이제 아셀과 갈라져가지고 갈멜산을 있고요. 갈멜산에서 멈추면 나중에 기손 시내에서 다 죽이잖아요. 발선자들을. 그래서 이제 갈라지고요. 여기는 이스라엘 계곡으로 갈라지고요. 이스라엘과는. 그래서 이제 아직부터 다음에 이제 세겜. 여기가 이제 세겜인데요. 세겜. 여기가 세겜이에요. 자, 위쪽으로는 아셀에서 갈라지고요. 아래쪽으로는 세겜 및 믹무닷이에요. 믹무닷. 보시면 이제 여기 세겜이 있고요. 세겜. 이 세겜이 세겜 있고 사마리아 있죠. 두 군데가 북이스라엘 수도였어요. 그래서 그 드디어 밑에 믹무닷, 여기 믹무닷이고요. 믹무닷까지며 아래쪽으로는요 까지면서 여기서부터 해니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부터 가서 엔 답부아, 답부아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답부아 경계가 이제 답부아 주변의 경계까지 일어나니 보십니다. 답부아 땅 므낫세 땅에 속하였을 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엠사성에 속하였을 때 답부아는 경계고 답부아 아래로 넘어가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이제 땅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내려가지고요. 다시 9절입니다. 또 경계가 가나신으로 내려왔어. 가나신에 여기 가나신에 여기에요. 여기 대성이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길갈이 포함됩니다. 길갈이. 그래서 이제 므낫세는요 길갈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경계고요. 보겠습니다. 이제 가나강이 보이죠? 가나 그냥 개천이죠. 물론 물이 없어요. 1년에 한두 번 걷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답부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고요. 이게 이제 잘못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와. 이거 잘못된 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지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게 이제 므낫세 땅입니다. 이렇게 땅이면 이렇게 해요. 여기 와요. 므낫세 성읍 중에는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 끝이며 업등 받으면서 이제 여기가 가나강의 밑에까지도 므낫세 땅인데 약 간 경계를 가지고 위쪽 므낫세 아래쪽이고 지중해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0절입니다. 남쪽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은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경계에 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이르고 자 아셀이 이루고요. 이쪽은 이사갈로 이루어집니다. 이사갈로 보시면 이제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가나 시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땅인데 이쪽 아셀과 하고 기준선하고 갈라지고요. 다시 여기 스불론 땅과 이어지고요. 여기 이제 이사갈 쪽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요. 땅이. 여기는 이사갈이고요. 여기는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는 스불론이고요. 여기는 아셀이고요. 여기는 납달리입니다. 이쪽은 므낫세, 동계 므낫세, 좀 가시고요. 여기는
루벤이고요. 에브라임이고요. 여기는 단이고요. 여기는 베냐민이고요. 밑에는 유다고요. 밑에는 시몬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르렀으니 11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에셀도 문에서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베스안 여기 이제 여기가 베스안이에요. 여기가 베스안과 그 말들과 이블루암과 여기 이블루암 여기 있죠. 이블루암과 말들과 또 돌이 중요해. 여기 돌에 돌과 주민들과 또 엔돌 주민과 자 엔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거든요. 가운데 엔돌이 그래서 애매해요. 여기만 따로 얻은 건지 이스라엘에 있는 것들을 아니 이쯤에 있는 게 엔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엔돌과 그 주민들과 다음에 이제 그 다하낙 주민과 다하낙 주민과 다음에 이제 무기또 주민과 무기또가 여기 있어. 무기또 여기 있고요. 그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언덕 5번이고요. 이제 세조라는 거죠. 세조. 그래서 이제 나눠가지고 요 지역들 해가지고 경계가 됐는데 그래서 아까 이렇게 표시돼 있죠. 이렇게 아까 표시돼 있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된 겁니다. 단지 이 땅이 성읍이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11입니다. 그러나 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자 문하세가요 못 쫓아내요. 가나안 주민들 땅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귀신을 못 쫓아내요. 자 구원받고서 귀신을 못 쫓아낸다 됩니까? 상실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상실. 자,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 이건 뭐 영생으로 이어지죠. 쫓아내면, 근데 뭐요? 못 쫓아냈어요. 어떻게 됩니까? 상실을 다는 아니고요. 제약. 이제 무슨 알겠어요?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뭐 아니었더라. 자, 쫓아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노역을 시키다. 트리비트. 뭐예요? 드디어 거기를 정복을 한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있죠? 세금만 내. 하고 종살이 하지만 안 보는 거 있어요. 뭐예요? 우리 안에 제압돼가지고 귀신이 남은 상태예요. 그대로 귀신이 있어요. 근데 쫓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제압이에요. 이게요 어려운 거고요. 이건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요 이 추출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쉽냐? 약 먹듯이 귀신과 싸우고 사는 게 이게 훨씬 쉬운 길이에요. 이건 어렵고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드디어 내가 구원 상실이에요.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이 지압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뭐예요? 이것 때문에 은혜 생활이 안 되면 돈을 잃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 귀신이 지압되기 위한 거니까. 왜 가끔 회개해줘야 되느냐? 귀신을 제압되기 위해서. 안 하면 100% 상실돼요. 예배가 없다. 100% 상실이에요. 못 이기게 귀신은. 예. 예배는 주일 이기는 방법인데 그걸 안 해. 못 이기래요. 그래서 모임을 폐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침에 진짜 막 죄가 막 나를 추격해와도 저녁 때 가가지고 또 회개해가지고 또 돌아와주고. 그게 어떤 거냐? 제압이에요. 제압. 이 제압은요, 제압되면은요, 똑같이 없는 거라. 실제로.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추출되면 다시는 안 들어오니까 뭐예요? 해롱되는데, 제압돼도 똑같아요. 힘을 못 발휘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화세 지금 뭐예요? 지금, 나중에, 죄송해요. 에브라임은요.
에브라임 지금 얘기는 조금 못했죠. 이게 뭐예요? 신앙 좋을 때 집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제압을 하고 안 하고가 뭐예요? 이것이 갈라져요. 그래서 신앙 형태는요, 제압하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신앙적인 예배가 나를 붙잡아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 이 영적인 그 힘을 또 간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또 밀릴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위험하냐? 위험한 건 사실은 보통 형통이 위험해요. 형통 엄청 위험해. 형통하면 우리가 은혜성을 게을리 합니다. 눈물 들라고요. 고난스러우면 눈물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압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받기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그렇게 되면 예배를 기도하니까 귀신이 강해져요. 반대로요, 받기 어려우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니까 아내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저런 사람은 대부분 고난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왜? 제압시키기 위해서. 어둠을. 그래서 이 제압한 그 분이 사도 바울이고, 제압을 한 사람들이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제압을 하는 것을 손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신 안에 귀신과 싸우는데, 뭐, 회개하면은, 당연히 안 떠요, 마귀는. 그러면 일주일 안 뜨고요, 회개하면요. 방언하면은, 뭐, 몇 시간은 이길 수 있어요. 몇 시간은. 방언은 약해요. 방언은 하루를 못 가요. 그 파워가. 그래서 방언을 이제, 치졸하게 중요한데, 방언을 늘 치졸하는 거예요. 방언하면은 적어도 벌레 귀신들은 붙질 않아요. 시험 들질 않아요. 방언하면. 그래서 이제 방언을 늘 생활해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가축사하고, 자기 몸에 손을 대고 자가축사하고. 그래서 자꾸 어싸야 됩니다. 알죠? 마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 이제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이제는 다 보여주고 이제 뭐예요? 이제 남에게 있는 어둠을 쫓아내야 돼요. 남의 어둠을. 그게 보호전파예요. 어둠을 쫓아내가지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오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쫓아내가지고 같이 구원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압 정도의 수준이지만 우리 수준이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신은 아닙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죄도 안 짓고요. 그래서 이제 지압해가지고 우리 안에 어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그리고 많이 약해졌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찬송을 부르면 아는데요. 이 찬송을 부르면 그 어둠이 많을 때는요, 찬양이 눌려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이죠. 일반 교회 가면요, 찬송 부를 때,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찬송 부를 때,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찬송이 힘차나요? 힘찼나요? 교회 찬송이? 제 기호로는 대부분 교회 예배가 찬송이 힘차지 않아요. 좀 눌려 있어요. 아닌가요? 그죠? 왜냐면 영이 눌려서 그래요. 근데 영이 힘좋으면요, 찬송이 힘차져요. 진짜예요. 이걸 무관해요. 찬양이 힘이 나요. 왜요? 이 찬양할 때 이미 아는 거예요. 어디 강하면요, 이게 막 찬양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주눅 들어가지고 눌려요. 보통 일반 개척교회 들어가면 기초교 말이죠. 찬송가가 부를 때 대부분 찬송가가 눌려가지고 잘 안 나와요. 찬송가가. 눌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어둠 말씀을 그러면 찬송가가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압이 길이고요. 또 이 제압 하더라도 천국은 보장되는 거예요. 추출 안 된다 할지라도. 사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진같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붕리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합니까? 자, 욕심이 참 많아요. 욕심이 세상에 아니 이렇게 넓다 받은데도
아니 한두 개밖에 안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걸 얻었는데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이게요. 욕심 되게 많죠. 세상에 요새선들이 이거 가지고 양이 안 차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자, 산지가 여기 에브라임부터요. 여기가 산지예요. 여기가요. 여기 산지입니다. 여기가요. 자, 여기 이제 엔돌 아까 얘기한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사해고요. 사해 갈릴리 바다고요. 그 베냐민 지파가 여기 있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가 산지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산지인데 므낫세 쪽 산지는 저지대고요. 낮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쪽 높아요. 산지가. 그래서 이제 길앗 땅은 길앗 가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얻는 거고요. 그리고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를 얻게 되는데 에브라임 땅을 높은 쪽을 얻고요. 산 가운데 안쪽을 므낫세 얻게 되는데 이쪽은 뭐예요? 이 에브라임 높은 쪽은요. 지금 비옥한데 아주 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는 문제 입니다. 금주의 이름으로 에브라임 네개 노설진데 브리 족속과 르와 족속의 땅 상류로 올라가서 서로 개척하라. 자, 이제 개척하라는 거예요. 너 땅이 부족하니? 사실 안 부족하죠. 근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 족속이 이쪽에 다 널려 있는데 이쪽을 다 이제 브리 족속이 있는데 르바임은 오번역이에요. 원래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다시 보면 브리 족속과 거인들 리바임 불렀으니까 일반 족속들은 뭐예요? 쫓아 내려온 건데 어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산지란다면요. 이쪽은 이사갈인데요.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있고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계곡이 있어요. 이런 데가 계곡적으로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뭐라면요, 살림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16절입니다. 요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농락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이 있고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므로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를 갖는다. 그러면 그들이 철병거 세다는 거예요. 자, 귀신이 우리보다 쓸까요, 갈까요? 우리 100%. 귀신은 우리가 못 이겨요. 이 맞는 거예요. 원래 귀신과 싸움 하시면 귀신은요, 엄청 세요, 귀신은요. 진짜 우리 못 이겨요. 우리 인간이 귀신 못 이겨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뭐예요? 귀신을 우리가 입을 못 벌릴 정도로 세요, 귀신이. 충동질 시키고, 죄 짓게 하는데 우리 못 이겨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못 이겨요. 왜? 귀신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는 이유가 죄를 질 건데, 절대 못 이겨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일단 죄를 이길 수 있나봐요. 왜? 안 되니까. 처음 뭐예요? 은밀한 죄를 짓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맞는 말이에요.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작손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말하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뒷모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입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다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을 강하지 할지라도 네가 능히 쫓아내리라. 자, 이 약속은 달라요. 약속은 달라요. 분명히 못 이겨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 뭐예요? 능히 너 쫓아내려요. 네가.
딜레마죠. 힘이 센데, 한번 우리 보고 여기 보니까, 네 파워, 네 능력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입니까? 귀신은 우리가 이길 능력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하시고, 어떤 데서 있다고 하시고. 이게 어떤 근거에 근거한가, 이 근거가 뭘까요? 어떤 근거일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귀신 싫어서 알지만 귀신 때문에 우리가 어찌 힘들거든요. 승리할 때. 막 진짜 못 이겨요. 근데 이길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승리한 사람은 이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쫓아내면 되지? 근데 아니에요. 막상 싸울 때 안 그래요. 너무 어려워요. 어떤 근거로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근거가 뭘까요? 어른이야 쉽죠. 어릴 때는 안 그렇거든요. 어렵거든요. 그 근거 뭘까요? 축사의 근거 뭘까요? 축사의 근거. 어떻게 축사가 이루어지느냐예요. 우리는 힘이 약한데. 믿고 의지했을 때 함께 하시는. 믿고 의지한다. 맞죠?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고 의지해요. 믿고 의지합니다. 회개한다. 물론 회개하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다 이기 싸움을 우리가 아직 안 들어가지고. 미국 수영을. 구약이잖아. 구약이었네. 그게 이길 수 있나요? 예수님이 왜 건데? 그렇게 뭐 한마디에 나오면 뭐 우리가 다행이지 뭐. 그렇게 뭐 마귀들이 쉽게 나가나. 이길 때까지 싸워요. 안 싸워서. 중요한 원리를. 안 싸워서.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마귀와 싸움에서 패배가 옵니다. 패배가 항상 와요. 없을 수 없어요, 패배가. 그럴 때 뭡니까? 이 패배가 올 때, 이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승리할 사람과 기습 패배할 사람이 나눠지는데, 승리할 사람들은요, 패배를 당할 때마다 뭐 하느냐? 그때 이빨을 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피나요. 이빨을 갈아요. 내가 다시는 안 지리라. 어릴 때는 지를 수 있잖아요. 지를 수 있죠. 근데 뭐예요? 질 사람들은, 또 졌네. 안 되면 다 해. 근데, 저는요, 내가 다는 반드시 이기리라. 이빨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별 보니까 드디어 근심 모드로 바뀌어요. 근심 모드. 사람은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열을 받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그래서 근신형이 돼요. 이 근신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다시 영적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다음에는요, 또 져요. 근데, 적게 져. 좀 적게 져. 심히 적게 져. 다음에 또 이빨을 갈아요. 내가 지나보다. 하고 이제 다시금 또 일이 갈아가지고 또 했어요. 또 져요. 적게 져. 제가 이제 마귀랑 싸우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막 못 이기겠다 말을. 근데 지금 보니까 패배할 때 회개하고 막 결심하고 막 아주 이제 또 하다든지 부처합니다. 다음에 또 져요. 또 져. 못 이겨. 다음에 근데 좀 덜 져. 제 깊이가 줄어들어.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드디어 막상 올 때가 와요. 제가 잘 안 저지른 거예요. 신기하다. 아니요, 나중에 아예 그냥 완전 지압에 들어가요.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파워가 있느냐? 우리 파워가 일을 가는 파워, 일을 가는 파워. 이빨을 갈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이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와 승리는 따로 있지 않고 누가 패배할 때 이빨 가느냐예요. 패배할 때 이빨 가느냐. 이빨 가는 사람은 다음엔 덜 져. 안 간 사람은 다음에 똑같이 져. 어떻게 저기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이루어지죠? 네. 우리가 힘이라는 게 사람의 한계가 있거든요.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어른과 애기 못 이겨요. 근데 뭐예요? 점점 힘이 강해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드디어 이길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신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 결국은 죄를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에 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죄 안에 이기가. 근데 하나 이길 때마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 마음이 저리는 게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기는데 나중에 되게 쉬워지죠. 처음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보니까 나중에 결론 내잖아요. 안 돼 결론 내잖아요. 근데 이 결론을 바꿔서 패배에 대해서 이를 갈아가지고 하시면요. 나중에 쉴 때가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귀신을 지압하는 거예요. 물론 아니고 지압 단계. 나중에 쌤도 추가되죠. 쌤도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요. 내가 패배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이빨과 근심하다가 뭐예요? 근심은 어떻게 하든가?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근심이. 참 이런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냐? 기도를 왜 많이 하냐? 싸움을 승리하고 기도해요. 기도는 절대 막이 못 이겨요. 기도하면요. 기도는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다 지적하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는 파워를 주는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해야만 막이 줄 수 있어요. 마귀를.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준비한 다음에 예수한 다음에 싸울 때 또 적기지고. 그래서 이제 깊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은 이렇게 우리가 이게 안 돼요. 원래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저가지고 됐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건 안 됩니다. 왜? 패배가 또 따라와요. 패배가 늘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패배를 툭 줄어다가 다시 올라갔다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요것이 요 간격이 줄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처음에는 엄청 까지죠. 대패. 처음에 대패. 완전 까져가지고 뭐 이럴 기운도 없어. 근데 또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해가지고 이걸 반복하는 거서 우리가 마귀의 싸움 사실은 딴 게 아니고요. 결국은 또한 집요하게 싸우는데 마귀랑 이긴다는 것은 이길 수 없어요. 그는 이론가들이 이거 몰라서 그래요. 마귀가 싸우는 게 그냥 못 이겨요. 이긴다는 사실은 잘못된 이론들이고 그건 다 하자돼요. 마귀 못 이긴다 힘으로. 우리는요. 내가 패배할 때 다시 또 기도하고 회개할 때 다시 또 해가지고 점점 골이 얕아져가지고 이제 어느 페이스가 얕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싸움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계속 올라왔는데 우리는 현재 내가 안 된다 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 낙심하면 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낙심을 줘야 안 된다고. 어때 요즘 살만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솔직히 살만하시죠? 왜? 이겼어. 우리가 마귀 이기면 세상 살만한 거 세상이라. 세상이 무슨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귀 어렵지. 세상은 쉬워요. 마귀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평탄해도 인간은 마귀 때문에 힘들어요. 마귀 때문에. 근데 마귀 이기면 인간은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할 때 낙심하지 말고 저희가 사랑받고 또 용서가지고 계속 싸우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